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에게 가장 좀 보편적으로 찾아온 감정이 있다면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건강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은 분들, 두려움을 느끼겠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을 레이오프 당하거나 또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게 된 분들 역시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그 두려움의 본질은 이런 표면적인 상황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인 그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는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이르게 되었던 그 3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무리들이 너무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자기를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분위기에 그 사람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지금 산으로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에는 이해가 전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급히 그들로부터 피해서 산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바다로 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은 바다로. 이 말씀 자체로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내려갔는지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조금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집으로 다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돌려보내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건너가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간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무리들을 피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지시에 따라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도시가 무슨 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가버나움. 예. 예. 그 가버나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도시를 향해서 이제 노를 저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끼리 노를 젓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던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날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 이 배를 타지 않으셨지?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지? 예수님은 언제쯤 다시 우리에게로 오시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 사실이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바로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찾아왔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 제자들이 두려움이 찾아온 두 번째 단계는 거센 파도라는 장애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혼란스러움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는 상황을 제자들이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때가, 그 타이밍이 한밤중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 오늘날로 하면은 maybe 한 3시, 새벽 3시, 4시? 아마 그 시간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큰 바람이 불면서 거센 파도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배가 바다를 향해서 가다가 거센 파도를 만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상 하나 잠깐 좀 보면은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배가 항해에 가다가 거센 파도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버려요. 배는 앞으로 못 나가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돼요. 제자들이 한밤중에 거센 파도를 만나면서 그런 감정, 그 혼란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일어나는 그 파도와 맞서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혼란을 겪으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제자들의 두려움이 찾아온 세 번째 단계는 한 번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초월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 상황을 19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지금 걸어오고 계셨죠.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바다 위를 걸어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제자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해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는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는 거. 그분이 예수님, 자기들이 훈련받았던 그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던 것이 결국 두려움을 가져다 준 거예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사실이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져다 줬고, 두 번째는 거센 파도라는 장애물로 인한 그 혼란스러움이 또 배 안에서 두려움을 가져다 줬고, 세 번째는 물 위를 걸어오는 그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거기다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이 세 단계 이런 과정들은 비록 이 제자들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 패러는 나타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아담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경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했던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함으로 이전까지 느끼지 못하던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을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눈이 열리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됐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순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지겠어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후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불렀어요. 아담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자기를 부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낯선 경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지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왔던 감정은 fear,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의 삶에도 마찬가지. 모세는 처음에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허허벌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진 듯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에 비해서 당시 최고의 강대국 왕의 궁에서 살았잖아요. 40년을. 그러다가 허벌판에 나온 미디안 광야의 그 40년은 그 세월은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최고의 궁에서 살다가 40년을 가장 열악한 허벌판에 미디안 광야에 딱 나와 있는 자기 상황을 보니까 이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감정을 분명히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런 혼란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전까지는 모세는 그런 경험 한 적이 없어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패런이 발견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세월이 430년의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그 430년 세월 동안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교통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교통을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처음 경험이에요. 색다른 경험이에요. 낯선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fear,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아주 멀리 떨어진 듯한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은 이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한 번도 경험한 본 적이 없어요. 낯선 경험이에요. 그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때를 한번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던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와 삶이 평탄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혼란을 겪을 때, 그리고 이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땐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그때는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을 때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는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온 지구촌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당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는 거야. 그럼 사단이 이 혼자라는 생각을 이용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삶이 평탄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혼란을 겪을 때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도저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어느 한 사건 속에도, 어느 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각종 상황들은 마치 거울이 햇빛을 반사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반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상황들을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통하여 반영되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은 역시 그 전에 좋은 상황이나 지금 현재 이런 상황도 똑같이 하나님을 반사시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상황일 때 반사시켜주는 하나님을 인식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반사시키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fear,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물질을 풍요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비즈니스가 어려워질 때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반영시키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 시츄에이션 통하여 반영시키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유명한 단어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헬라어를 좀 썼어요.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는 야훼예요. 히브리 야훼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고 에임이에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한글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에요. 이게 It is I.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니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 붙잡고 아멘하고 가는데요. 그
그러면 실제 케이스가 왔을 때는 100명 다 넘어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만 하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don't be afraid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다 나. 나야 나. It is I. I를 붙잡아야 돼.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It is I. 예.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바로왕의 앞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 메신저로 바로왕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간데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말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 누가 너에게 보냈느냐? 그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을 두 번째 질문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거 히브리예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것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한글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답해 준 거예요. 네. 야훼 예흐예 아쉐르 야훼죠. 에고 에임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의미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부터 존재했으며 어떤 대상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it is I가 그 에고 에이미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거든. 내니 할 때 내니가 에고 에이미예요. 그 말을 풀면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에요. 지금 거센 파도 앞에서 두려움을 발발 떨고 있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벗어내기 위해서 두려움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이 반응이 나다 나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에고 에이미로 선포하셨던 몇 군데 이제 말씀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말씀을 좀 확인하기 전에 번역에는 오늘 없는 내용인데요. 이 대목이 저는 너무나 중요했기에 제가 조금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와 이제 복음 교제를 하는 목사님이 텍사스인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 목사님, hey pastor요, Jesus is God. Jesus is God. 여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때까지 복음사에 가는 전환점이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완전히 다 바꿔놔 버렸어요. 다 바꿔놔 버렸어요. 머리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려운 시간에 성령을 통해 가슴을 막 통과해버린 거예요. 가슴을 통과해.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니 실제로 믿어지니까 이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게 내가 그인 줄 서클해 놓으셔도 좋아요. 내가 그인 줄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헬라어로. 나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풀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보면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다시 풀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이 이야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에 죽으신 분만 생각하면 안 돼. 십자가에 죽은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은 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은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내가 그인 줄 안다면 나는 하나님이다. 에고에미,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것도 에고에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유대 청중들 안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Son of Man,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인자를 든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후에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후에야 아엠 후아엠 에고엠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도 에고엠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말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왔던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바람과 함께 거센 파도를 만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신 한마디 It is I. Don't be afraid. next 다음 글이고요. It is I. 나다 나. 에고에미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내 보이신 그 모든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라클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에고에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나는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복음과는 탁월한 책 중의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조명해주는, 복음을 잘 조명해주는 책 중의 책, 로마서와 복음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개척 시작하면서 주일날 강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증거해 주신 거예요. 또 왕의 신하가 거의 다 죽어가게 됐는데 그 왕의 신하를 살려주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힐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증거하셨어요.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 무리들에게 증거를 해 주셨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 미라클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배 타고 가다가 큰 바람이 불어 거센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니까 그 초월적인 능력을 베풀었던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지금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가장 확실한 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온갖 상황들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가장 확실한 길, 그 길은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 호흡이 다 끊겨가는 인종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자손들을 앞에 놓고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말, 예수는 나의 하나님. Jesus is my God. Jesus is my God. 제자들은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거센 파도 앞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 기독교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의 허무함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더니 파도 앞에서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위기의 상황이 탁 닥치면 아무런 믿음의 효력을 발휘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때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효력이 예수님의 그동안의 머리 지식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은 위기 상황 앞에서 아무런 효력 발생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를 바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거부하고 신앙 고백적으로 알 것을 요청해요. confession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적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믿을 수만 있다면 죽음도 초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킹덤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실제로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죽음도 초월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믿을 수 있다면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도 삶에 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anytime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분을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분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분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 때문에. 예. 안 그러면 벌써 생이 끝났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anytime 밑바닥에서 다시 하라고 해도 언제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믿을 수만 있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을 수만 있다면 세상살이 아무리 거칠어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든든한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실제로 믿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죄를 범하는 분노까지 품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느 매너님이 시집살이를 좀 독하게 했나 봐요.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야야야야 내가 안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가 확 울어버렸대요. 야 내가 안다. 시어머니한테 너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다고. 그러니까 시아버지 옆에 있다가 야야야 내가 안다 한마디에 그냥
눈물을 쏟아내버려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 억울한 일 당해도 죄를 범할 정도까지 그 분노를 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억울함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것이고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Do not fear, I am with you.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The Lord is with us. Do not fear. The Lord is with us. Do not fear.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all the time.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 말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빌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내게 믿어지면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한 주간에 두려움 대신에 평안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